오늘은 히브리서 13장 8절부터 볼게요.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네, 일단 잘라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하셨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제 예수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인데, 그 진리라고 하는 건 이제 변치가 않는 거잖아요. 이제 모든 만물에 다 반하는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변치 않거든. 근데 이제 변치 않는 분만이 어떤 질서를, 그러니까 삶의 규칙을 만들어 제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인간들은 왜 산소를 코로 호흡해야만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산소를 마셔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정한 규칙이에요? 이건 이제 우리가 정한 게 아니거든, 인간들은 어떻게 보니까 태어나서 보니까 산소를 호흡해야 살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지. 또 반대로 식물들은 또 탄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식물들이 뭐 물이나 흙 이런 것에 그런 어떤 재료로 살아가는 것은 거의 뭐 30%도 안 된다고. 대부분 모든 식물들은 공기 중에서 한 70%, 80% 이상의 에너지를 얻거든, 공기 중에서. 왜냐하면 공기 중에 있는 그 CO2, 그 탄소 때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왜 사람들은 산소를 마셔야 살고 식물들은 탄소가 있어야 사느냐. 이런 생존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피조물이 만든 게 아니거든요. 이제 창조자가 만든 규칙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 동일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만이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존재. I am who I am.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존재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고 나머지 모든 만물은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그럼 존재하는 게 아니면 뭐예요? 다 이제 허상이란 말이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존재로서의 어떤 그 인격체는 주님밖에 없고 나머지 모든 피조물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이제 안개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앞에 히브리서 1장에도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장에도 나오지만은 거기 뭐라고 이제 만물을 표현하냐면은 모든 만물을 표현할 때 그 12절 말씀 1장 12절을 보면 11절부터 볼게요. 1장 12절.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의복처럼 이게 갈아입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태양계, 은하계, 우주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건물을 짓고 부수는 것처럼 이 모든 만물은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 의해서 철거될 수가 있고 또 만물을 지으신 분에 의해서 의복처럼 갈아입는 하나의 그 도구라고 하는 거지. 이 모든 만물이 영존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오직 주는 영존하시다라는 것처럼 영원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시다. 우리 모두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성에다 기반을 두고 파악하는 모든 그 지식은 다 이제 비진리가 되는 거죠. 비진리가.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존하시는 주님만이 진리고 영존하시는 주님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만이 진리인 거죠. 그럼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모두 비진리고 의복처럼 갈아입는 것이고 철거되는 건물처럼 낡아지면 철거되는 어떤 대상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시의 세계에서는 이 해와 달과 별들과 이 모든 것 자체를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또 이제 같은 말 나오는데 사주 같은 경우에 이제 해와 달과 별들 여러 가지 그런 만물에 대한 부분을 수금주하고 또 천일명을 박아놓고 나서 이제 모든 만물을 해석한단 말이죠. 근데 수성, 금성, 이 수금 오행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수, 목, 금, 토, 또 하나 그런 오행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모든 만물이 항상 그 자리에 있다라고 어떤 염두를 두고 이제 모든 걸 펼친단 말이죠. 근데 만물은 기준점이 아니고 의복처럼 갈아입는 거기 때문에 항상 변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영원토록
영존하시는 분, 동일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아예 노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렇게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기준점, 초점, 그분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에 못을 박아놓고 모든 논리를, 모든 만물을 전개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같은 얘기로 요한복음 5장에 무슨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5장을 잠깐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이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고 굉장히 긴 역사를 다루고 있잖아요. 또 역사만이 아니라 사실은 계시의 세계를 다루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또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과거 일이나 그 모든 역사의 이야기,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한 분을 기준점으로 찍어놓고 나서 모든 만물도 창조되고 운영되는 것이고, 모든 성경 말씀도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을 찍어놓고 나서 기록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증거는 뭘 증거하는 것이냐?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자기를 증거하기 위한 도구로 성경을 본다면 그 성경을 왜곡해서 성경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이 어떻다는 걸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로만 성경이 짜야 되기 때문에 성경 속에 예를 들어서 성경에 왜 공룡 얘기가 없느냐? 그건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은 아예 인간에 대한 관심 자체를 두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면 지혜로우시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만약에 말한다면 그건 합당하겠지. 근데 성경을 단순히 읽고 묵상한다고 해서 지혜로우신다? 그건 성경을 잘못 쓰고 있는 거죠. 다른 용도로.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심의 기반을 두고 오늘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9절 말씀에 보면 13장 9절 말씀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의대로서 굳이 듣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써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렇다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을 뭘 말하였어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을 할 것 같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인간 중심적인 교훈이지. 왜냐하면 인간은 예수님 중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를 인정을 해도 내가 인정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인정하니까 어때? 그 예수를 알아본 나는 엄청 대단한 거지. 내가 너 예수 알아보잖아. 내가 너 예수를 알아보고 널 내가 믿어주고 있잖아. 이렇게 그 예수를 발굴해서 예수를 믿고 따라주는 자기 자신이 사실은 더 존귀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을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의 그 기준점 핵심 그 본체는 누구예요? 이건 자기야, 자기. 인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심지어 예수를 믿는 것까지도 어때요? 다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대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선물을 주셔야 믿는 거지. 인간이 예수님을 딱 보고 예수를 분석해보고 이리 보고 저리 봐서 괜찮은 사람이네. 내가 믿어드릴게. 믿어는 드릴게.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것 자체는 그건 역시 어때요? 인간이 자기 중심의 세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어떤 한 대상을 끌고 들어온 거지.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다른 교훈이라고 말을 할 때는 인간 중심의 유익을 위해서 구상되는 그 모든 게 다 다른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심 앞에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하는 그런 자기 어떤 그 존재성에 대한 정직한 고백, 정확한 시선을 못 본다면 인간은 계속 자기를 중심에 두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되는 거지. 그리고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인간 중심의 배후는 사실 마귀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언제부터 인간이 이 모든 만물의 중심에 섰어요? 언제부터 인간이 만물의 중심이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해? 그건 이제 에덴 동산에서 그 옛뱀의 미혹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사람들은 곧 죽어도 내가 중심이라고 하는 그 자기 중심성을 포기를 못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을 보고 아이들을 봐도 내가 중심이죠. 똑같죠. 또 아이들도 마찬가지. 자기 중심으로 해서 가정을 본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자기 중심성이 양보가 안 돼요. 심지어 어때? 개들도 내가 가끔 이제 개 이제 유튜브로 보는데 개들도 슬며시 이제 그 유괴를 파악해가지고 그 어린 아기를 이렇게 밀치고 본인이 이제 그 아기 엄마랑 아기 사이에 딱 끼어들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아기 엄마가 정신이 없더라고. 사실 이게 딱 잘 잡아줘야 되는데 슬그머니 그 강아지 새끼가 이제 아기보다 위에 있다고 이제 자리 서열을 딱 잡은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강아지조차도 그 자기 중심성을 포기를 못하는 게 피조물 세계란 말이지.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러니까 옛뱀이죠. 옛뱀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인간이 모든 만물의 중심적 자리를 차지함으로부터 그때부터 예수님의 중심성을 허물어뜨리는 여러 다른 교훈들이 다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수를 믿어도 오늘날 교회 속에서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교훈에 이끌리는 거죠. 그래서 어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야 말할 때 어떻게 항상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 예수 혹은 어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를 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못 박혔냐면 인간의 그 중심성을 포기를 못하기 때문에 못 박히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내 중심성을 허무는 예수를 용납할 수 없어. 너 죽어라 하고 예수를 떠미는 거란 말이죠. 십자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도 쫓겨나게 된 판국이에요. 왜 와서 네가 깝적거리냐 하고 예수를 밀어낸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집안은 나 중심으로 잘 돌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좀 나가 계세요 하고 이제 예수를 밀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 그게 가장 이제 심하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 예수님이 만유의 주라면 그 예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긍정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부른단 말이죠. 다른 예수인 거지. 그러니까 자기 긍정을 위해서 부르는 예수는 다 다른 예수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제 교회에서는 의도적으로 그 인간 중심성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예수를 증가하는 거지. 그게 다른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자유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자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 주신 그 자유를 되게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이게 힘든다. 왜냐하면 예수가 자유를 줌으로 말미암아서 너 이 범죄하면 복받지 못해. 너 이 범죄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너 저주받아. 이렇게 율법적 계율로 인간들을 붙들어 매놔야 조직이 통제가 되고 조직이 살아나는데 인간들이 어떠한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다 용서를 했다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인간들을 족칠 수 있는 이 어떤 뭐랄까 통제할 수 있는 채찍이 사라진 거지. 그래서 그럼 누가 통제하는데 머리이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 통제하신다 성령으로. 이러니까 다 사람들이 너무 황당한 말 되는 거죠. 그래서 중세 교회로부터 이게 똑같아요. 전 세계에 똑같아요. 러시아 종교회나 또 뭐 그리스 종교회, 그다음에 이제 카톨릭, 뭐 개신교 다 마찬가지예요. 다 일괄적으로 모든 조직으로서의 종교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법을 강조해요. 율법을 강조한단 말이죠. 율법 자체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포기하는 순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신다? 이 막연한 소리를 믿고 조직을 세울 수는 없거든. 조직은 보이는 인간들을 통제할 수 있는 명확한 어떤 조직의 사명, 조직의 계율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조직으로서 세워지는 모든 교회는 어쩔 수 없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밀쳐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라고? 그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란 말이죠. 오늘 이야기 이제 뭐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참 구절 말씀해요. 구절 한번 다시 봐요. 구절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다른 교훈을 말하면서 뜬금없이 이제 음식을 말하고 있잖아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음식이 뭐냐면 이제 음식의 법이야 법. 예를 들어서 레위기 11장에 나오잖아요. 레위기 11장에 나온 것처럼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쪽발이지 않고 대세겜질을 못하는 그 짐승들은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레위기 11장에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쪽발, 발이 굽이 갈라져 있어야 되고 책임질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건 정결한 음식이다. 그렇게 레위기 11장에 근거한 음식법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법으로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 해요. 아무튼 공동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직의 어떤 그 법에 근거해서 조직 내부에 그 구성원들의 그 정당성과 가치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의 법에 복종하는 구성원, 그 조직원들은 훌륭한 조직원이고 조직의 그 계율에 어긋나는 자들은 그때 그 어떤 쓴맛을 보게 되는 거지.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사람들은 계속 어떤 법 가운데 특히 이 말씀 가운데서는 이제 음식에 대한 그 법을 가지고서 자기 존재성을 확인받고 싶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음식은 먹지 않아. 나는 올바른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이게 이제 반복되는 패턴이 왜 지금 이게 왜냐하면 이제 초창기 교회는 다 그랬단 말이죠.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우리가 베드로 같은 경우잖아요. 10장 10절부터 보면 10장 10절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단 말이죠. 이게 레위기 11장에 근거해서 속되고 깨끗지 않은 짐승들이 내려온 거야 하늘에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때? 레위기 11장 율법을 아는 자로서는 주님 내가 이걸 먹을 수 없습니다. 왜? 당신이 주신 레위기 말씀 가운데 이미 기록되어 있는데 먹지 말라고. 내가 이거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또 봐요. 15절 말씀.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반복된 다음에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클린 했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거 이제 뭘 말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 나오지만 이방인 고넬료의 고문이 이제 뒤에 이루어지는데 이방인 고넬료는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냥 성령이 그 집안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방인이고 고넬료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인데 그 고넬료의 집안에 주의 영이 임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주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성취 이후에 이제는 모든 부정함과 정함의 기준 자체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성취로 새롭게 재구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했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니까 동일하신 그 예수님께서 새로운 법을 갖고 오신 거예요. 이전의 법이 물러가고 이제 새로운 법이, 왜냐하면 새로운 법을 세우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모든 성취를 가지고서 지금 새로운 법을 시행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 가지 교훈, 이 말씀을 내가 지키면 이 말씀을 지킨 내가 복받고라고 하는 그 모든 나라고 하는 그 주어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고 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이라고 하는 이제 주님이 주어가 되어서 정결해, 깨끗해, 이거 부정해 라고 말씀하시는 일방적인 주님의 선언에 의해서 정결함과 부정함이 나눠진다고 하는 거죠. 인간이 각자 주체가 되어서 내가 이 말씀을 지키면 정결하고 안 지키면 부정하고 이렇게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나의 정결과 부정함을 내가 결정했던 시대가 가버리고 이제 뭐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밀어붙인 새로운 규준이 왔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잠깐 한번 로마서를 보게 되면 로마서 10장을 보면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기준을 왔다는 그런 차원에서 로마서 10장 3, 4절을 볼게요. 10장 3, 4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예.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 그러니까 율법의 종결, 율법을 끝내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법을 홀로 완성하고 성취함으로써 달리 이제 인간들이 성취하고 이룰 법이 없는 거예요. 모든 법을 주님이 싹 들어갔어. 싹쓸이. 올림픽 나와죠. 올림픽 나와서 한 사람이 그 전 종목의 모든 금메달을 싹쓸이 한 것처럼 수영 펠프스가 100m, 200m, 400m 싹 가져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신 거란 말이죠. 다 성취하시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모든 법을 성취하신 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는 자들에게 그 율법 모든 성취의 복이 함께 주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성취해서 율법의 마침, 율법의 종결, 율법의 종지부를 찍었다라고 하는 더 이상 너희들이 조직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갖다 쓸 율법은 없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그 시점부터 이제 인간 중심적인 모든 계명과 교훈 자체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 되는 거야. 뭘 포함해서? 음식법을 포함해서. 뭐 다 마찬가지야 뭐든지. 여기서 지금 특히 음식을 말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우리의 정결함과 부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취,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모든 예언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성취의 근거를 두고 이제 새로운 정결함과 부정함의 기준이 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돌아와서 보게 되면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자체는 은혜로 다시 말해서 내가 범죄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어때요? 예수님이 일부러 뭐 거의 고의적이죠. 예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을 보게 되면 율법적인 사회에서 그러니까 율법적인 사회에서 율법 지키는 일에 실패해서 그러니까 도태된 사람들, 율법적 사회에서 도태된 사람들을 주님이 다 구원했단 말이죠.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기준. 예수님이 다 성취하시고 예수가 성취하고 이루신 그분의 성취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새로운 의의 시대가 왔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일부러 죄인들만 골라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뭐라 해야 돼? 은혜로서 굳게 하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실 뭐 이제 지원이를 키우다 보면 지원이가 뭐 아빠 엄마의 어떤 규칙 그 법에 아무튼 규칙을 주는 순간 위반하는 거니까 인간은 규칙을 주면 위반해요. 규칙을 준다는 것은 위반하라는 거지. 사실 위반하라는 거지. 너는 위반해도 괜찮다. 위반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규칙을 주면 반드시 그 아이는 규칙을 못 지킨다는 사실을 엄마 아빠는 알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걸 알고 있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거지. 나는 알고 있었어 네가 위반할 것을. 근데 그 위반함으로써 위반하는데 왜 나를 혼내지 않아? 물론 혼내키겠지. 근데 위반한다고 그걸 버리진 않지. 위반한다고 해서 버리지 않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나 은혜는 계속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그 규칙이 있을 때 계속 은혜는 새롭게 증거가 돼요. 율법이 주어지지 않으면 은혜도 주어지지가 않아요. 선악과 사건이 왔기 때문에 그때 십자가에 대신 죽음으로 용서하시는 주의 은혜가 따라오는 거지. 율법이 없이는 죄도 없고 죄가 없이는 또 뭐도 없어요? 은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율법을 주시되 이미 위반할 것을 알고 주신 것이고 율법을 가지고 도저히 나로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그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근데 율법을 주셨으니까 지켜야지라고 해서 아무튼 잔머리를 쓰고 그 율법을 사람의 계명으로 이렇게 혼잡하게 만들어서 나름 지킨다 할 것 같으면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야 이제? 외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아무튼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그러니까 못 지킬 것 같아요. 못 지키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율법을 다 변형시켜 가지고 지켰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날 교회에 뭐 주일날 주일 예배 드렸다. 주일 예배 11시 드리면 지킨 것이다라고 인정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그게 사람의 계명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의 계명이 교훈이 되어서 바뀌어져 버린 거지. 자, 한번 그 뒤에 말씀 좀 볼게요. 10절 말씀, 10절. 13장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자, 내가 조금 전에 이제 모든 율법 자체를 예수님이 다 성취했다 그러는데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법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어때? 구약에는 그 수많은 그 제사법들이 있단 말이죠. 제단이 있고 성소가 있고 뭐 지성소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모든 제사에 대한 그 모든 모형이 있는데, 그러니까 성전 제사, 그다음에 성전 제단에 드려지는 그 모든 희생 제물, 그 모든 것들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거지. 예수님이 왜 진리냐? 예수님이 진리이신 것은 구약에 이 예언된 그 모든 예언 자체를 실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다 성취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때? 구약은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다면 어때? 신약에서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실제 그 모든 말씀이 실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예수님이 그 몸으로 다 보이신 거란 말이죠. 공허한 말과 이론이 아니고, 공허한 말과 이론이 아니라 실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 그 모든 말씀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다 성취해 내심으로써 그 모든 말은 내가 바로 그 모든 말의 성취자, 그 모든 말에 이루는 실체라는 사실을 예수님 당신이 친히 증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근데 10절의 경우에는 제단이 있다, 제단이. 근데 제단에서는 어때요? 이게 이제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인데, 레위 16장에 나온 말이거든. 레위 16장에 보면 이제 대속죄일이 제물 드리는 게 나오는데, 대속죄일에 드리는 그 모든 제사라고 하는 것은 피는 성소에 들어가고 나머지 모든 고기는 다 불태워요. 짐 바깥에서. 그 말하고 있는 거거든. 그 제단이 있다. 장막에 섬기는 자들,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그 대속죄일 날에 드려지는 그 모든 제사 음식은 그들이 먹을 권한이 없어요. 잠깐 얼른 보고 넘어갑시다. 레기 16장 말씀. 레기 16장을 보면, 레기 16장. 거기 비 많이 오나? 아니요. 그래요? 여기 비 엄청 왔어. 그쳤어요. 저희도 엄청 왔는데 그쳤어요. 레기 16장 27절 말씀 볼까요? 27절.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이게 이제 매년 1년에 한 번씩인데,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속죄일인데, 그 7월 10일 대속죄일에. 내일 아니에요? 내일 아니에요? 내일이 7월 10일이냐? 그 7월 10일 대속죄일에는 아무튼 이 가죽이나 고기나 똥이나 다 태워버리거든요. 이게 피만 들어가고, 이 경고를 두고 한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전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 피를 뿌려야 되는 그 제물. 그러니까 1년 동안에 범했던 그 백성들의 그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그 제물의 실체가 예수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기 말씀처럼 가죽과 고기와 똥을 다 갖고 내다가 불태라는 이 말씀처럼 거기 돌아가 보게 되면 13장 12절 말씀 봐요. 12절. 13장 돌아와서요?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성 밖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신 거란 말이지. 근데 이게 내가 예루살렘 갔을 때 지금은 달라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은 그 골고다 언덕이라고 알려진 데가 지금은 성 안쪽에 있어. 그게 좀 약간 이상하다.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나 싶었는데, 지금은 그 성문 안쪽에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그 길 양편으로 그 아랍 상인들이 막 꽉 차 있어요. 막 그 좁은 길 양쪽으로 다 상가들이야 그냥. 근데 지금 왜 상황이냐면, 이 당시에는 우리도 지금 옛날 서울은 도정만 서울에 지금은 다 퍼졌잖아요. 그죠? 점차 이게 서울에 그게 넓어지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성은 이 언덕 밖에 예수님 그 십자가 언덕 밖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 이후로 계속 확장이 되면서 지금은 성 안쪽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예루살렘 성 바깥에 그 언덕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속죄를 못 박혀 죽은 이 사건 자체를 말하고 있고 또 동시에 또 어때요? 지금 이게 다면적으로 예수님은 언약의 성취가 돼야 되거든. 다시 무슨 말인가 하면 대속죄일의 그 속죄제 그 피는 성소에 들어가고 가죽과 고기는 불태워져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영 밖에서 고난을 당했다는 표현도 하나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또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기 때문에 유월절 양으로 또 죽임 당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월절 양으로서도 구약의 예언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에 충족이 돼야 되고 대속죄일의 속죄의 양으로서 충족이 돼야 되는 이 사건 자체를 다 동시에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잠깐 요한복음 볼까? 요한복음 19장 말씀 보면 요한복음 19장인가?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그 날이 정확히 이제 유월절 날이거든. 그러니까 유월절 양 잡는 날, 니스아누리라 그러는데 아무튼 이제 유대 종교적으로 보자면은 그게 이제 새해 첫 달, 1월 달이거든. 그 니스아누 14일 날 양을 잡잖아. 출애굽기 말씀에 근거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그 날이 니스아누 14일, 그러니까 정확히 유월절 양 잡는 그 날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요한복음은 증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은 뭘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바로 그 유월절 양이다. 그 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그 19장 요한복음 19장 14절을 볼까? 14절.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네, 그래서 지금 유월절 준비일이란 말이죠. 바로 그 다음 날이 이제 유월절이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준비일 날 빌라도에게 사형 판결을 받고, 그다음에 유월절 니스아누 14일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요한복음의 증거란 말이죠. 물론 이제 요한복음의 기록이랑 마테마가 누가랑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 마테마가 누가의 기록을 보자면은 하루가 늦은 1월 15일 날 못 박혔는데 요한복음은 정확히 14일을 말하고 있는 거고, 그 차이는 또 이제 또 나중에 한번 설명할 때가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다면적으로 다층적으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셔야 되기 때문에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예언의 다양한 측면들을 십자가가 다 충족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내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도 유월절에 죽임을 당하셨고 동시에 속죄죄 제물로서 진 바깥에서 불태워지는 그 제물처럼 예수님도 성 바깥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했다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건 자체를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누가복음에 그 혹시 한번 그 뭐라 하나 받을 세례,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답답함이 얼마나 더 하겠냐. 12장 50절. 오케이. 예. 12장 49절부터요. 49절부터.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불세례를 말한다고 내가 이제 보는 건데 십자가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받고 죽임 당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해서 이 말씀 그대로 보자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받아서 불태워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그 사건 자체를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받아 불태워주는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들어본 적 있을까? 오다 가다 흰놈의 골짜기라고 게헨나라고 하거든. 게헨나.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바깥에 모든 쓰레기를 다 불태우는 소각장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성 바깥에 예루살렘 성의 모든 쓰레기를 다 모아 불태우고 있는데 24시간 불타고 있었다 그러는데 그 불태우는 소각장처럼 거기를 이제 게헨나라고도 하고 흰놈의 골짜기라고 그러는데 흰놈의 골짜기라고 표현하는데 그 자체를 지옥의 모형으로 보통도 설명들을 해요. 말 빨라지. 약간 졸려가고 지금 발음 안 되는데.
저도 엄청 졸린데 지금. 오늘 왜 이렇게 졸리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병원 갔다 오느라고, 아, 아까 늦었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한다는 이 말씀처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불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옥에 가느니 안 가느니 말이 많잖아. 그게 뭐 2000년 중세 2000년 동안 내내 그 토론이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정말 지옥까지 내려갔냐 그 말이 많았지만 이미 어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지옥의 모든 형벌을 포함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받은 그 불 세례가 지옥의 불이 예수에게 떨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 예수님이 지옥 가냐 그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받으신 그 모든 진노의 형벌이 지옥의 모든 진노의 형벌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야. 포함하고 있다는 그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다면적으로 구약의 모든 예언 자체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성문 바깥에서 죽으신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좀 더 마지막 12절만 돌아와 12절.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아멘. 그 다음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성문 밖과 성문 안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어떤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성 바깥에서 못 박혔잖아요.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 자체를 거룩한 성으로 그들이 봤기 때문에 거룩한 성 안에 죄인의 시체가 있으면 안 돼. 죄인 시체는 성 밖에 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문 안쪽에 산악가치 가운데에서는 성문 안쪽에 그 규범으로 봤을 때는 예수라고 하는 이 인간은 하나님을 신성 모독한 자고 성전을 모독한 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문 안의 윤리와 성문 안의 규범으로 봤을 때 예수는 용납할 수 없는 자야. 그래서 이제 추방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란 말이지. 자,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어디로 가자? 영문 밖으로 나가자. 다시 말하면 이 영문 안쪽, 이 성문 안쪽의 세계가 인정해주고 있는 가치 체계로부터 추방을 당하는 거예요. 어디에게로? 그에게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선악 가치, 도덕과 윤리와 규범, 율법적인 그 모든 규범을 주님이 다 흡수하시고 통합하시고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 성문 안에서의 인간 중심의 모든 윤리 체계로부터 비판받고 죽임을 당하신 분이란 말이지.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성문 안쪽 세계에서는 쓸데없는 자예요. 잠깐 말씀 하나 읽고 마치자. 베드로전서 2장 2장 6절 말씀, 6절, 7절, 8절 봅시다. 2장 6, 7, 8. 성경이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기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라고 하잖아요. 자, 건축자들이 영문 안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루살렘 성을 세우고자 하는 그 건축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들이 봤을 때 그들이 세우고자 하는 율법 중심 예루살렘 그 성 안에서는 예수라고 하는 이 돌은 쓸데가 없어. 예수는 나름이라 그러니까. 아니 사람들이 다 율법을 지켜서 의를 추구하는 이 성문 안의 세계에서 예수가 나타나갖고 나를 믿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나를 믿으면 영생이 있어. 내가 율법의 성취자야. 내가 율법을 다 이뤘기 때문에 이제 나를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그 예수님이 율법 이제 성문 안쪽 있는 인간들한테는 쓸모없는 이게 우리 성문 안에 있는 그 율법적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는 이상한 인간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그들이 그걸 버렸단 말이죠. 버렸는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어때? 바깥에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거야. 자,
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어르신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주에 이어서 합시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성취자, 완성자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모든 진노를 받으시고 속죄를 이루셔서 주님이 친히 이루신 모든 성취와 이런 완성의 그 모든 열매를 값없이 주의 이름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늘 새롭게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